오늘은 애굽으로 가는 모세, 애굽으로 가는 모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는 또 조금 식사하시고 또 긴장도 좀 풀어지고 그렇습니다만 또 짧은 시간이니까 우리 다시 한번 정신을 가다듬고 예배에 꼭 집중하시고 하나님이 꼭 받으심직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상당히 춥습니다. 근데 예보 들어보니까 이제 겨울은 끝이 났다고 합니다. 내일까지 좀 춥고 이제 모레부터 완연한 봄 날씨가 된다고 하니까 이제 다음 주 주일날은 우리가 더 따뜻한 마음으로 또 예배 드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까지 출애굽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까지 가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천국까지 가는 또 여정이 있으니 그 길을 우리가 출애굽기의 모형 그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깨닫고 우리가 또 이루어받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또 정확히 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교훈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끝내기로 했습니다. 구원하시기로 하고 이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웠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겼습니다. 너가 이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까지 가라. 모세는 거절했죠. 나 같은 사람이 감히 어떻게, 이제 나이도 80이 됐고 또 내가 어떻게 백성들에 가서 나 따라가자 말하면 그들이 나를 믿겠습니까? 못하겠습니다 하고 여러 번 거절했지만 하나님께서 계속 모세를 설득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으니 걱정하지 마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해서 말할 줄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입을 누가 만들었냐? 내가 만들었지 않느냐? 내가 너의 입에 할 말을 다 줄 테니까 나를 믿고 백성들을 이끌어라. 그런데 계속해서 모세가 거절합니다. 하나님께서 말 잘하는 너의 형님 아론이 있지 않느냐? 아론과 함께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고 가라. 그 전에 할 일은 가서 바로를 설득해야 됩니다. 바로가 과연 애굽왕 바로가 이제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짜로 불어먹었는데 그들을 내보내주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3가지를 주셨습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고 또 손이 갑자기 나병 걸렸다가 또 정상으로 되고 또 나일강의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여러 가지 3가지 기적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나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이제 바로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오늘 바로 앞에 드디어 섰습니다. 과연 무슨 말로 바로를 설득하고 바로가 과연 그 설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을 순순히 보내주겠는가 한번 오늘 그걸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도 간단히 보도록 합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드디어 바로 앞에 섰어요. 여러분, 옛날 그 왕 앞에 선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고 이게 두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한 나라의 군수 앞에만 서도 상당히 좀 숙연해지고 그러잖아요. 왕 앞에 옛날에는 잘못하면 그냥 즉석에서 저 죽여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런 지금 바로 앞에 지금 모세와 형님 아론이 갔습니다. 가서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왜냐하면 내 백성들이 광야로 가서 절기 예배를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애굽에서 나가겠다 선전포고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잘 보시면 바로에게 모세가 말할 때에 우리가 광야로 가서 우리가 섬기는 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뜻을 모아서 이런 결정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우리는 광야에 가서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바로가 과연 이 말에 어떻게 대답하는가? 아, 그래? 그럼 얼른 가라. 절대 그럴 위인이 아니죠. 바로가 이제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바로는 하나님을 모르는 불신자요. 그러니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니까 나는 여호와 모른다. 어떻게 그가 누군가인데 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겠느냐? 못 보낸다. 단칼에 거절을 합니다. 참 모세는, 이 바로는 불쌍한 인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그리고 좀 이따 이제 다음부터 보면 아주 이 바로가 하나님 말을 거역함으로 통해서 그 나라에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풍지박산이 되잖아요. 심지어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자기의 큰아들, 자기의 왕위를 물려받을 외아들이 죽고 맙니다. 그런 것도 알지 못하고 지금 왕이라는 권위를 가지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에 대하여 지금 큰 소리를 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자 모세는 계속 말합니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시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일이나 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벽돌을 굽는 일에 강제 동원됐습니다. 그 당시 피라밋이라든가 그 나라의 왕궁을 짓는 일에 벽돌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그 벽돌 찍는 일에 감당이 됐습니다. 그들은 하루에 일정량을 딱 부과해 놓고 그걸 반드시 채워야만 그날의 일과를 끝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가겠다고 하니까 단칼에 거절하면서 말합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벽돌을, 진흙 벽돌을 만드는데 그 진흙이 갈라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집을 넣어야 돼요. 그 전에는 재료는 다 줍니다. 주고 나서 일정량을 채우도록 했는데 이들이 자꾸 간다 그러니까 더 큰 노동력을 부과하죠. 그래서 이번에 집을 안 주고 집을 너희들이 스스로 들이나 산에 가서 주워다가 정한 일정량의 벽돌을 찍어내라. 저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거 도저히 전에 집을 주고 해도 일정량이 힘든데 지금 이제 집까지 주워 살려니 더 일이 힘들어졌고 일정량을 채우지 못하니까 이제 폭력이 가해집니다. 이제 채찍으로 때리면서 그들을 다그칩니다.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래서 다시는 우리 광야로 가겠다, 우리 나가겠다 하는 소리를 못하게 하기 위해서 더 엄한 노동력으로 그들을 다그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의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해서 더 큰 노동력이 가해집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자, 이 노동력이 더 부과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더 힘들게 되고 이제 더 채찍으로 맞고 그러니까 누구한테? 바로 모세와 아론에게 이제 불평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한다. 예. 그래서 괜히 말했다 그 말이죠. 차라리 그대로 그전처럼 그대로 있었으면 그냥 하루하루 그냥 벽돌 찍고 그래도 먹는 거 먹고 살 것인데 괜히 우리 가겠다고 말해놓으니까 저들이 우리를 더 믿게 해서 더 힘든 노동력을 부과해서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면서도 크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하시는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내용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말하죠. 하나님 보시옵소서 어찌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십니까? 어찌 나를 보내서 나로 이 원망의 소리를 듣게 하십니까? 하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면서 눈물의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해서 여기까지 오늘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 시킨 대로 했는데 오히려 일이 수월하게 되기는커녕 더 얽매이고 더 이제 폭력을 당하고 더 힘들게 돼서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어쩐 일입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즉각 처단하지 않는가? 이 백성을 그냥 빼내려면 하나님께서 기적들을 그냥 단번에 내려서 바로 죽여버리고 하나님 살아계셔서 딱 보여주면서 우리 나가겠다 하고 천사들 앞장 세워서 탁 나오면 얼마나 멋집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일을 더 힘들게 만드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보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하고 바로가 지금 모세가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우리 생각이죠. 우리 같으면 하나님께서 멋진 기적으로 멋지게 딱 나오고 싶지만은 하나님의 방법과 생각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는 따로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이제 결말을 다 알고 있으니까 그럽니다만 이제 머지않아 곧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고 이제 바로도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성급하게 하나님께 지금 왜 이렇게 일을 더 힘들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다른 뜻이 있었고 다른 방법, 다른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우리 한번 결론적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그 뜻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때는 아니고 하나님의 더 큰 영광을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힘들지만은 그 힘듦 속에서 더 자유를 갈망하게 하고 더 가나안 땅을 더 소망 삼게 하고 정말 있을 것은 여기가 아니구나. 우리는 어서속히 여기서 나가야 된다는 그 자유에 대한 열망 이것을 더 체험하기 위해서 잠시 하나님께서 시련과 연단을 주신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 추위가 계속되고 있는데 하루 중에 가장 추울 때가 언제일까요? 하루 중 가장 추울 때 오늘 아침에도 영하 6도인데 저도 봤어요. 동트기 직전이에요. 동트기 직전. 새벽 4시가 아닙니다. 동트기 직전 그때가 가장 추운 거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곧 나갑니다. 그 직전이 가장 추운 것처럼 하나님께서 잠깐의 시련을 주셨지만은 곧 해 뜹니다. 이때를 잘 참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병이 났을 때 약을 먹습니다. 그럼 바로 좋아진 거 아니라 약을 처음 먹었을 때는 더 병이 악화되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이 나타난다는데, 이걸 의학적 용어로 명현현상 호전 반응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 그래요. 이제 때는 됐습니다. 그러나 잠시, 새벽이 이제 동이 곧 틉니다만 가장 추운 것처럼 인생의 가장 혹독한 시련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소망을 더 가지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기 위해서 잠시, 잠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이 좀 깊어진 겁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선교 여행, 사도행전을 읽어보면서 참 그 사도 바울의 그 열정과 헌신, 수고를 압니다만, 한편은 왜 하나님께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가? 매를 수없이 맞게 하고 타고 가는 배가 갑자기 파손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추위와 굶주림, 헐벗음을 다 겪게 합니다. 왜 그러신가?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도와줘서 순탄하게 하고 더 많이 빨리빨리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뒤에서 팍팍 밀어주고 앞에 장애물을 탁탁 비켜주면 좋겠는데 성경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려면 절대 꽃길을 걸을 생각하지 마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고까지 말씀을 하신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잠깐 후면 붉은 태양이 떠오를 것이고 우리도 내일까지만 딱 참으면 모레부터 이제 탁 뜨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참 힘들지만은 잘 이걸 이겨내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제 출발 명령이 떨어지고 바로에게 엄청난 재앙을 쏟아 부으시고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될 것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내가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고 오히려 전보다 더 조금 상황이 나빠졌는가, 그럴 때일수록 동트기 직전이 가장 춥다, 또 호전 반응이란 게 있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제 곧 나를 들어 쓰시려고 한다, 나에게 축복 주시려고 한다 하고 꼭 믿고 절대 믿음 흔들리지 마시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길을 꼭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